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자,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몇 번째인가요? 거기 책에 몇 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예? 6번째? 예. 이학명 집사님이 왔어요. 요즘에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껌딱지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자, 오늘은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 6번째로 왜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을까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은 다툼입니다. 다툼. 이 무리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가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사람들 보면 다툴 때 보면 뭘 봐 그러면서 다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괜히 싸움을 걸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먼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그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했냐, 이제 모여들었다. 좋은 일로 모여들었으면 좋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또 결핍. 항상 우리는 우리 5월 들어서 이제 5월의 주제가 갈망 아닙니까? 원래는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이나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갈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다윗에 관한 그 말씀이 그냥 너무 딱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건 결핍이네요. 결핍. 이번 주도 이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뭔가가 부족한 거야. 갈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이에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원하고 또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죠? 또 바라고 소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결핍 때문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물을 구하죠. 예, 다윗이 정말 그 마음에 그 갈망하는 거죠. 진짜 날마다 도망자의 삶을 사니까 먹을 것이 귀하고 마실 것이 귀하고 그러지만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야,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겠느냐. 탄식처럼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야, 누가 그랬더니 새 용사들이 가서 그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목마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주일날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하갈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2번 쫓겨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돌아가거든요. 2번째 아들과 함께 쫓겨나서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물은 없고 광야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니까 자식 죽는 것을 가까이서 못 보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통곡하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죠? 다 결핍이라고요. 한 모금의 물을 구하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인생.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절실한 건 물이야. 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어디서 나나. 그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사시던 완도 마을에도 우물 있었죠? 예, 저희 지금 시골에는요, 그 우물을 그 뚜껑 갖고 덮어놨거든요. 안 쓰니까. 다 어디든지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명. 4대 문명지가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그 강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명. 물 없는 곳에서는요, 문명이 발생할 수가 없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곳에서 비옥한 땅, 물이 막 많이 흘러가고 또 그 땅이 그러므로 비옥한 곳에서 인류의 문명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광야는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결핍이라는 것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죠. 그렇죠?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밥도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양민 주사님 오늘 저녁밥 배부르게 식사했죠? 네. 밥도 조금씩 주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러면 먹다 말면 숟가락만 들고, 그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핍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게 결핍도 자꾸 반복되면서 사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모여들었어요. 모여든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칼과 에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씁니다. 회중. 에클레시아가 이제 이 칼이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거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모여라. 그래서 어느 장소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걸 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할 때만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 우리가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게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모였잖아요. 여기는 뭐하러 모였냐면 따지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결집한 겁니다. 자, 우리 28페이지 왼쪽 볼까요? 자,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결집. 그래서 교회는 칼이다. 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요즘에 우리나라 어디 큰 대기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냐?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노동자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그 뭐합니까? 가진 자들,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막 횡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할 때 힘을 모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네 번째 줄 나오죠.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거예요. 집단적 행동,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 왜 모였냐? 그렇죠? 왜 모였냐? 그래서 문제는 물이 없다는 현실 자체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뭐. 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 방식, 이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결핍이에요. 뭐가 만족할 수 없고, 그러나 그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정말 쫓기고, 고달퍼. 그래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물을 마시고 싶었을 때, 그렇죠? 네, 용사들이 그 물을 막상 가져오니까 그 물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따라드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결핍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음식이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할 때, 삶이 퍽퍽할 때, 예. 이게 다 결핍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화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항상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첫째 결핍, 뭐가 없어. 그러면 하여튼 모여들어. 모여들어. 근데 이 모임이 모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함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오늘 하여튼 가가지고 오늘 끝장을 보자. 그리고는 막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민수기 16장에서도 모였어요. 지휘관들 250명이 모였어요. 그쵸?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모세하고 아론이 분수에 지나친 것 같아. 오늘 가가지고 다 오늘 뒤지고 없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우리 남성교 식구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죠. 그렇죠? 항상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좀 모여서 교회들 매주마다 청소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또 모여서 좀 더 교회 바닥도 좀 잡고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좀 부족한데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예, 항상 그 중심에 선한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모였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거야. 세 번째, 공격. 모세와 아론. 그래서 이렇게 그 죄가 말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냐, 확장돼 가는. 점점 앞에서는 그냥 원망했다, 불평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더니 뒤로 갈수록 이제는 이거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겠어. 우리 자 지휘관들 다 모여. 막 그래갖고 250명 오늘 보니까는요, 회중들을 다 끌고 이렇게 모여서 죄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 아이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를 퍼뜨리고, 그렇죠? 소망을 퍼뜨리고. 우리가 뭐 언제는 뭐 어땠냐? 우리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 그러면서 믿음을 퍼뜨리고, 낙담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퍼뜨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야 돼.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종부 사무실에 자주 있었거든요. 계급이 병장이 되니까. 그러면 군종부 사무실로 한밤중에 전화가 잘 와. 띠리리링 하고. 누구한테 오냐? 제 밑에 있는 경상도 창원에서 온 저기 친구들이 있었는데 참 친했어요. 경상도 친구들하고. 그래서 전화가 와. 전화를 받으면은 나보고 바쁘니? 왜? 좀 올라오래.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오늘 내무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대. 그 내무반장이 저보다 3개월을 군대를 일찍 왔는데 이 친구는요, 그 방송에서 나가면 안 되지 이름이.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네. 그래서 사람 좋아. 충청도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내무반요, 아이고 저녁 되면 막 또 어떤 때는 분위기가 좀 너무 안 좋아. 보니까 눈치가 안 좋아. 그러면은 꼭 전화를 하네요. 그럼 제가 모른 척하고 군정부 사무실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내무반장은 제가 있으면은 후임들한테 화를 안 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불러. 그럼 내가 가서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또 막 뭐라고 하면, 야 너네 좀 잘 좀 해라. 내무반장님 지금 화난 거 안 보이냐? 고대가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좀 녹이고, 다독이고, 또 기분 나쁜 말도 기분 나쁘게 대놓고 하지 말고 좋게 돌려서 하고. 항상 잘하는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해. 너 항상 그 모양이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속상하게 더 상처받게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말을 자꾸 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이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극단적 언어거든요. 그따위로 오려면 너 전에 잘했잖아. 너 잘할 수 있어. 좀 더 잘해봐. 이렇게 말해야 돼. 너 그따위로 오려면 너 죽어라. 아이고 정말 죽이고 싶네, 죽고 싶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놀을 때도 보면 금발 보면 죽는 거야. 너 죽었어. 다 죽어. 네? 죽겠네. 또 죽어라. 죽고 싶다. 이런 그런 표현들.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극단적. 우리 광주에서 이번에 그 여고생 그 기사 막 올라오는데 안 보고 다 넘겼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가 죽고 싶다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칼로 해쳤는데, 그게 여자 고등학생,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형님 보셨죠? 난 진짜 그 기사를 했는데 너무 막 그냥 눈물이 막 핑 돌대.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린 것을. 참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생을 비관하면 막 자기 애들 죽여, 자기도 죽여. 이렇게 힘들어도 살겠네. 따라해 봅시다. 살겠네. 살겠네. 그래야지. 이 잘될 놈아, 이놈아, 복 받을 놈아, 이놈아. 죽고 싶다. 저걸 죽여.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막 이렇게 써. 여러분 4절에도 나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악에 바친 거예요. 회중들이 다. 이런 그 표현들을 쓰죠. 우리 다 죽을 때 그냥 우리도 다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듣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참 이런 표현들을 말이죠, 우리 입에서 떼내야 되는,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래,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이게 보니까 테이블, 그 테이블이 아니고 테러블 플레이스 해가지고 끔찍한 곳, 무서운 곳, 이따위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가잖아요. 자기들 눈으로도 구름 기둥 뻔히 보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는 다 죽이려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나쁜 곳의 특징이 뭐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같이 읽죠. 시작.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것도 많기도 하네. 그죠? 우리 교회 화단만 해도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 석류, 마실 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냐? 약속의 땅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 봤죠? 11장. 약속의 땅에 다 있다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진짜. 저놈을 죽여 살려. 우리 그래 죽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없다, 다 없다, 없으므로 소망도 없다, 다 이제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28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여기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다투다는 히브리어 리브이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소송하다, 고발하다, 법정에서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완전히 진짜 이 회중들이 서서 정말 자기들의 어떤 법정 앞에 세워놓고 모세와 지금 아론을요 막 재판하듯, 거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불평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재판하듯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 다툼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거 아니냐, 하고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쉽지 않지, 힘든 여정이에요. 힘든 여정. 우리 신명기 여기 덮지 말고요, 민수기 덮지 말고 신명기 2장에 가면요 모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모세의 설교가 그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여기가 실제로 거리상으로 치면요 80km 내지 100km. 여기서 전주 거리 정도 될까? 큰 38년 동안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정말 이게 쭉쭉쭉쭉 전진하는 인생이 돼야 신나는데 38년 동안 가봐야 그 길이요. 거기 돌고 거기 돌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차장리에서 구해내지 않았으면 저도 지금도 차장리에서 계속 살고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거라 그래갖고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래 우리 이평강 원사님 만났잖아요. 일리야 너는 완도에 살지 말고 광주에 가서 고목사랑 함께 지내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제 보내온 거잖아요. 양목사님 그죠? 맞아요. 저렇게 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의 영역이 큽니까? 우리 부지런한 황금왕 원사님 이번 주에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별로 없죠? 맞아요. 우리 삶이 그냥 그게 그래요. 별로 없어요. 우리 고경인 권사님도 교회 안 다녔더라. 지금 집에서 일하는 데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엄마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적같이 이제 올라가고 서울 한번 올라가고.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진짜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시네, 그냥 그 공간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니까요. 그 시골 사모도 내가 오늘 간증 들었는데 세상에 그 20대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넘게 벌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0.5초 만에 딱 지나가는데 자기가 80대 할머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잠깐 사이. 그러더니 자기가 주님을 뵙더라는 거죠.
이제 20대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다 버리고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나는 언제나 50명 될까. 거기는 100만이 넘는데 유튜버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진짜 그래. 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저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진짜 0.5초 만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필름이 하나가 싹 지나가 버리는데, 근데 신기해요. 영의 세계는 그냥 하나님이 너 봤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다 보여. 너무 놀라운 거야. 얼마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쳐봐요. 지금까지. 우리 찬양하고 불러봅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301장.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상. 어찌로 말하랴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다 없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늘 없다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보면은 항상 없어요. 그러나 또 있는 거 봐봐요. 오늘 전부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물건 하나씩 이름 다 적기. 책장, 책꽂이에 있는 책 다. 고경호사님 이제 오늘 날새도 못 적네. 손주들이 책을 어떻게 많이 사나? 그죠? 그냥 그런 것은 책 그냥 그렇게만 써놓고 접시, 숟가락, 젓가락, 뭐 신발 아무튼 다. 고사님 주무시지 말고 오늘 농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있는 도라이바, 벤치 아이템 얼마나 많은지 다. 예? 오늘 밤새도록 적어도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거 한번 찾. 진수 오늘 참 자지 말고 다 적어. 집에 있는 거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뭐 성경 말씀을 뭘 알겠어요. 겨우 한 번 읽고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뭘 하는데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주머니에 돈. 가지고 10,000원이나 20,000원만 간당간당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근근이 안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지금도 잘 누가 주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얀 봉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니라 11절부터. 예. 자, 11절. 11절부터 그 봉투에 써 있었어요.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배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다 없는 것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채워주신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속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또 뭔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항상 뭐가 풍족한 게 아니라 때로는 결핍과 때로는 어떤 때는 넉넉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할 줄을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사는 거지.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큰 어떤 막 능력을 주고 또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돈다발을 내려주고 또 뭘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자, 우리 프린트물로 넘어가 볼까요? 2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 왼쪽. 자, 개인은 어때요? 망설일 수 있어. 또 참고 그럽니다. 그러나 집단은요, 뭘 만들어내냐면 확신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이제 우리 지금까지도 다 우리 앞에는 죽음뿐이다. 이제 절망입니다. 절망.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불만이 집단 속에서 정당화되고 집단 속에서 확대되고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행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새마을운동 세 가지 뭐죠? 근면, 자조, 협동. 시골에서도 보면은 마을회관. 유대인들은 뭐 회당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을회관이 있잖아. 마을회관에서 예배만 안 드렸지. 마을회관이 얼마나 좋아. 와, 우리 어머니 저기도요. 마을회관을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요. 마을회관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넓어가지고 차도 수십 대 될 수 있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혼자 개인은 연약하지만 한 마을이 선한 뜻으로 모이고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지혜를 짜내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큰 일들을 해내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참 좋은 국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악으로 발전하게 될 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에 선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공동체의 이 죄가요 지도자까지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는 지도자까지 막 흔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막 자, 우리
저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0장. 자, 백성들이 몰려올 때 항상 모세는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엎드렸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16장에서도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뭐다 그러면 엎드렸다고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모세는 너무 그 심정이 다쳐버렸어요.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해라. 여기 성경이고, 너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해라. 너 지팡이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처음에 이 다툼, 이 회중이 모여든 것이 시발점은 물이거든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당연하죠. 물을 마셔야지 살지. 물을 내주겠다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모세 지팡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를 얻었어. 좋아요, 좋아. 그 모세의 지팡이를 진작에 들으라니까 왜 안 드시고 넘어지고. 네? 오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네? 네.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노하는 거예요. 그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그 회중을 뭐하라고 꾸짖어라 이런 말씀 안 했거든. 아까 그들은 정말 따지러 모였지만은 이게 모임이 그래요. 이 칼의 것은 지금 막 다투러 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시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막 그 회중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그러는 거예요. 반역자들이라, 패역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모세가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라니까 가서 지팡이 안 부러졌나 몰라. 지팡이를 가지고요 2번을 막 내려 치는 거예요. 이건 화가 난 분노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도 목사답게 화를 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화를 내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화를 내고.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는 걸 잊지 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어야 돼. 예.
그런데 환호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후려치면서, 응?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지만 그들을 목말라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배고픔에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말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 불신앙의 언어가 없는가? 우리 또 내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필요한 안 하죠? 천사는 그런 말 안 쓰지. 유미천사가 안 쓰겠어.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12절 13절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서 또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 또 주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더라도 빨리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또 짜증을 냈습니다. 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죄인입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괜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자, 우리 30페이지 한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승리는 시작. 광야에서 승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투기 위해서 이런 무리바 다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그죠? 맞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10명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 사람들 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다고 다수로 가죠. 민주주의는 다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교회 중심,